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저희가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원수였던 사람들끼리 악을 행할 때에는 그리고 의인을 넘어뜨리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은 오히려 친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과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유대인과 헤롯 왕 빌라도는 왼수예요. 왼수입니다. 뭐냐면 로마 편과 유대 편이거든요. 왼수예요. 예전에 왼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거는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한 통속이 돼서 열심히 죄를 져요. 서로 사이가 안 맞는 사람들도 죄 질 때는 참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하나가 돼서 죄를 짓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죄 짓는 모습이 참 다양하게 나오죠. 어떤 모습이냐면 거짓말을 해요. 2절에 보면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금 받지 말란 얘기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바치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왕이라고 얘기하신 그 포인트는 이것도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무슨 의도로 왕이라고 얘기했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예수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찰지라도 우리는 정직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짓말에 같이 거짓말하지 않길 원해요. 같이 거짓말하지 않길 원합니다.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이 잘못 이해하면 그래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처럼 하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You have said so. 네가
그렇게 한 말이다. 네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한 말 오케이. 그만 네가 한 말이야. 네가 한 말이 네가 한 말이 맞아.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에 어그리란 게 아니라 네가 한 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약간 번역이 좀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했어. 맞아. 네가 그렇게 말했어. 주님은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그 말에 받아쳐 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빌라도가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보라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 왕이야라고 얘기했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한 것도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로마를 정복시키는 왕이 아니야. 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왕이야. 이게 그런 왕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그건 왕이 아니에요. 또 그건 왕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정확히 말하죠. 죄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하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무죄라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 백성이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요. 뭐냐면 자기 주리딕션이 자기가 이렇게 다스린 지역이 갈릴리가 아니거든요.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다.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내요. 이게 뭐예요?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예. 사람을 넘어뜨리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책임은 안 져요. 싹 빠져요. 나는 안 그랬어. 난 안 그랬어. 예. 죄는 다 짓고 하면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성도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네.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은 질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이제 헤롯 왕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하필이면 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됐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거르라. 헤롯은 예수 만난 거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뭔가 이적을 볼까 해가지고 뭔가 좀 색다른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걸 재미로 여기는 거죠. 재미로. 근데 딱 예수를 만나자마자 실망했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얻어맞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얻어맞고요. 그분 이게 무슨 힘도 없는 사람을 왜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은요. 예, 연약한 사람을 돌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은 뭔가 익사이팅한 거를 쫓아다녀요. 예. 종교도 신앙도 뭔가 기적을 쫓아다녀요. 기적을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여러 말로 들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는데 또 그냥 반대쪽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11절에 헤롯이 그 구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안 재밌거든요. 예, 빌라도에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근데 세상은 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재미 위주예요. 재미 위주로. 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한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한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예. 근데 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재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무정하고, 예, 뭐 이런데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죠. 정말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예,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죄 짓는 데 하나가 돼서 거짓말하고 책임지지 않고 재미 속에 빠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정직하고 책임질 줄 알고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도 하나가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정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그렇게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